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뭐가? 그래 여러분 다 얘기하고 합시다. 두 번째는 희락과 할렐루야. 저는요 진짜 성령의 열매 가운데 희락의 열매는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 나라를 얼마나 즐겁게 해주나 몰라. 아멘. 저는 지금 2000시 연합대 때 그냥 온 게 아니요, 그냥 부흥회가 아니요, 위문 공연 부흥회 왔어요. 할렐루야. 사람들이 요즘에 저를 참 많이 이렇게 찾아요. 많이 좋아하고 찾고 그래요. 참 나는 좋기도 하면서도 안타까운 게 사람들은 제가 무슨 나훈아인 줄 아는 모양이야. 막 사인해달라고 그래. 나도 요새 어저께 그저께 이틀 동안 막 수십 명 수백 명 해줘 사인을. 감사하기도 하면서 여러분 저는 연예인이 아니에요. 나는 목사예요. 근데도 텔레비 나오니까 연예인인 줄 알아.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목사예요. 아멘. 네. 목사님, 목사님 그래요. 그냥 목사예요. 목사는 사인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목사한테 무슨 사인이야.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왜 착각을 할까 보니까 자꾸 텔레비 나오니까 텔레비 나오면 다 탤런트라는 개념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 그러면 왜 자꾸 사람들이 나를 찾고 볼까? 그다가 하나 찾은 게 내가 좀 잘 웃기고 재밌게 해서 그런 것 같아. 내가 생각해 보니까. 왜냐? 내가 묘한 걸 깨달았는데 사람들은요 기쁨을 원해요. 정치를 봐도 기쁨이 없고 경제를 봐도 기쁨이 없고 교계를 봐도 기쁨이 없고 아무데도 웃을 데가 없는데 장 목사님 설교를 보면 웃음이 난대. 할렐루야. 저 지난번에 대전에서 조용기 목사님 만났잖아요. 딱 만나더니 일어나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랬대. 장경동 목사님 반갑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제 이름을 기억하는 거 있죠. 내가 얼마나 놀래. 아이고 어떻게 목사님 제 이름을 아세요? 그랬더니 잘 압니다. 어떻게 아세요? 그랬더니 제가 텔레비전에서 우리 장 목사님 설교를 계속 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본인은 잘 웃지 않으신대요. 좀처럼. 그런데 제 설교를 들으면 웃음이 난대요. 그러니 조용기 목사님도 웃는데 안 웃는 목사님 보면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웃으세요. 웃어야 건강하대요. 성경은 웃으라! 그러지는 않았어도 항상 기뻐해라! 할렐루야! 그래요. 성령의 두 번째 열매는 기쁨이 있어요. 희락이 있어요. 주님 주시고 주님 주시고 주님 주시고 주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할렐루야. 아이고 집이는 뭐가 좋아서 그렇게 웃었어? 나도 몰라. 그냥 좋은 거 있죠. 그게 내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쁨이 내 속에서 터져나오는 건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기쁨으로 기뻐하고 사는 걸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 거야. 아멘. 그래요.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알복이요. 세 번째 화평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참 신기한 건요. 장닭은요, 아이고 두 마리만 있어도 싸워. 그들 신기해. 머리를 막 깃털을 파요. 꼬고고고고 하고 그들은 싸워. 비둘기 보세요. 수백 마리가 있어도 안 싸워요. 비둘기 싸우는 거 봤어요? 오죽하면 노래 속에 비둘기처럼 다정한 사람. 그게 무슨 박수 칠 일이요? 비둘기는 수백 마리가 있어도 다정해. 그거 신기하잖아. 바로 성령이 뭐같이 임하더라.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이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평화로우시기를 바랍니다. 피스메이커가 돼요. 피스메이커.
가는 곳마다 평화를 만들어야 돼. 아멘? 근데 계속 평안하다가도 그 사람만 들어가면 싸움 나면 그 문제가 있어요. 싸우다가도 그 사람이 들어가면 평안해져야 돼. 아멘?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있는 자리에 자꾸 싸움이 생기거들랑 아하 내가 가라지 요소가 있구나. 여러분 있는 곳에 자꾸 평화가 생기거들랑 아하 내가 알곡이구나. 깨달으시기를 바래요. 그 다음에 오래 참는 거야. 알곡은 참는 거다. 시작. 그래 참는 거야. 참는 거야. 인생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꼭 참고 견디는 거라고 말하겠어요. 반대로 말합니다. 인생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그렇게 참아서는 안 돼. 혹은 더 꼭 참고 견디는 것이 인생입니다. 부부가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꼭 참고 견디는 거라고 말하겠어요. 참아야 돼. 나는 요즘에 가정의 문제가 뭐냐? 나빠서 문제가 아니다. 못 참아서 문제다. 우리 어머니 보면요. 잘 참았어요. 우리 어머니는 잘 참았어요. 우리 아버님이요. 할아버님 일찍 돌아가시고 아들만 사형제인데 우리 아버지가 19살 때 우리 어머니 18살 때 시집을 왔어요. 그래가지고 신랑하고 시동생 셋 자기 자식 10명을 키울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어도 우리 어머니 도망도 안 가고 그저 예수도 믿지 않는 사람이 그저 뭘로 참은 줄 아세요? 참았어. 어머니는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찬송을 모르고 찬송을 모르니까 아는 게 유행가인데 유행가 중에 참는 노래가 하나 있었어. 참아야 한다기에 눈물로 보냅니다. 여자의 인생. 제가 이거 왜 하는 줄 아세요? 지난번에 목포에서 어떤 할머니를 만났더니 할머님이 내 손을 꼭 잡으면서 하시는 말씀. 목사님, 여자의 일생 좀 한 번 더 불러줘봐요. 한밤의 음악 편지. 목포에 사시는 이름도 모르는 할머니를 위하여 오늘 밤 이 노래를 띄웁니다. 참아야 한다기에 눈물로 보냅니다. 여자의 인생. 옛날 여자들은 잘 참았는데 요즘 여자들은 왜 참으려고를 않는지. 나는 여러분에게 남녀의 어떤 차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 참읍시다. 참으면 좋은 꼴 오는 거를, 참으면 좋은 날 오는 거를 오늘날 못 참아서 영광을 보지 못하고 공부하다가 힘들어도 참고 합시다. 시집살이 힘들어도 참고 삽시다. 직장생활 힘들어도 참고 이겨나갑시다. 사업이 힘들어도 참고 이겨나갑시다. 그래, 어떤 어려움이 와도 참고 이깁시다. 그래, 어떤 어려움이 와도 참고 이기리라. 참아도 못 참겠거들랑 그래도 참으세요. 그래도 못 참겠거들랑 그 다음엔 개기세요. 그냥 개기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알곡은 참는 거예요. 예수님도 참았대잖아요. 바울도 참았대잖아요. 요셉도 참았대잖아요. 13년을 참으니까 총리내신대잖아요. 바울도 참았대잖아요. 다니엘도 참았대잖아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참았대잖아요. 믿음의 사람이란 참는 사람이다. 근데 왜 안 참고 도망가려고 그래? 병식이 엄마, 왜 도망가려고 그래? 순자야, 너 왜 도망가려고 그러니? 참아라. 힘들어도 참아라. 다 힘든 거야. 너만 힘든 게 아니야. 힘든 게 문제가 아니라 못 참는 게 문제지. 아멘? 너보다 더 악조건 속에서도 참아내는 사람은 뭐니? 나는 우리 송명희 시인
나는 보면서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세상에. 글씨가 그게 글씨입니까? 말이 그게 말입니까? 몸이 그게 몸입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송명희 시인 만들 때는 실수한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송명희 시인 속에서 입에서 나오는 그 간증의 말을 들어보세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세상에 하나님이 공평하다는 거요. 어떻게 그런 몸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 몸에서 그렇게 감사하고 사는데 사지 멀쩡해가지고 왜 못 참어? 왜 못 참어? 참읍시다. 구주먹 불 끈기고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참아야 된다. 시작! 그럼 세상에 성령의 열매가 오래 참음이라고 했는데 공자님도 좋은 말 했어요. 인일 시지분이면 면백일지운이라. 시작. 일용인의 어머니 모심으로 갔다고? 하여튼 여러분은 뭐 걱정거리가 없겠어. 그냥 잊어버리면 되니까. 잊어버리면 되니까. 한때의 분함을 참으면 백날 근심을 도는 거요. 부부도 참고 참읍시다. 성령의 사람은 참어. 아멘. 그 다음에 자비요. 오늘날 왜 이렇게 한국은 자비로움이 없는지. 자비를 베푸소서. 자비. 그 다음에 양선, 충성, 온유,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랑을 조금 더 얘기하고 넘어갑니다. 여러분이 정말 성령의 사람이라면 사랑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잘 보면요, 하나님은 뭐라?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 속에는 뭐가 다 물씬 들어가 있어요? 사랑이. 여러분, 이 지구가 이렇게 버텨가는 게 사랑 때문에 버텨가는 겁니다. 우리 몸이 이렇게 유지되는 게 사랑 때문에 유지되는 거요. 이 사랑, 그런 거 알기나 해. 우리 몸에는 60조 개의 세포가 있습니다. 몇 개? 참, 예수 믿으면 보통 유식해지는 게 아니야, 진짜. 여러분이 세포가 몇 개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 그냥 오늘 나오니까 알아버리잖아. 그런데 나는 너무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살이 찔 때 60조 개의 세포가 살을 똑같이 찌는 거 있죠. 나는 그것이 그렇게 신경 써. 여러분, 먹기는 먹었는데 한쪽 꼴짝이만 살찐다고 생각을 해봐. 살이 똑같이 안 찌고 한쪽만 찐다고 해봐. 먹기는 먹는데 엉덩이가 한쪽만 쪄봐. 그러면 자꾸 자빠지려고 생각해. 자꾸 자빠지려고. 그런데 신기한 건 살이 찌면 똑같이 찌고 빠지면 똑같이 빠져. 그래, 살찌면 신발도 쪄고요. 발바닥도 살쪄서. 살 빠지면요, 신발도 헐떡거려. 발바닥도 빠져서. 그러니까 60조 개의 세포가 영양을 똑같이 나눠 먹는다 그 말이요. 세상에나. 안 신기해? 저는 정말 놀래야 될 때 안 놀래면 내가 놀래. 아니, 생각을 해봐. 영양이 딱 들어오면 세포 60조 개가 똑같이 나눠 먹는다고 생각해. 얼마나 그것들이 사이가 좋냐 이 말이요. 그런데 암이 왜 문제냐? 암은 저만 먹으니까 문제예요. 저만 먹는다는 건 뭐가 깨졌다는 거예요? 사랑이 깨졌다 그 말이에요. 사랑이. 몸이 사랑의 리듬이 깨져버렸다 이 말이에요. 몸의 사랑의 리듬이 깨지니까 똑같이 나눠야 할 영양을 한쪽에서 자꾸 빼먹어. 그래서 암 환자가 마르는 거예요. 왜? 와야 할 영양이 안 오고 한 놈이 다 먹으니까. 하하. 그래서 우리가 영 사회에서도 안 좋은 사람을 암적 존재라고 그래요. 저만 아는 놈을 암적 존재라고. 그래가지고 암은 저만 먹는 거예요. 저만. 그래가지고는 끝없이 치가 커가지고 사람을 말려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이라는 말은 사랑의 균형이 깨졌다 그 말이에요. 사랑의 균형. 그래서 사랑이 건강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세요.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같이
검사가 잘 되고 육체가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놈을 뒤집어봐. 미워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못된 같이 검사가 잘 안 되고 육체는 아플 것이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랑이 가득 차면 육체도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건강미라는 말 있잖아. 건강미. 진짜 노래 속에도 보면요, 어쩜 그렇게 노래가 신기한지.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아무리 못생긴 아가씨도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뒤집어봐. 미워를 하면은 미워져요. 미워를 하면은 미워져요. 아무리 잘생긴 아줌마도 미워를 하면은 미워져요. 로마서 8장 28절은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그 말씀이 우리 육체 속에, 우주 속에 그대로 들어있다 이 말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단 말이요.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뭐 하면은, 사랑하면, 그게 사랑이 그래서 중요한 거야. 아멘. 난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랑이 가득 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성령의 사람이라면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저는 지나온 세월 동안 고생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게 제가 신학교 다닐 때였습니다. 신학교 3학년 1학기를 마치고 군대를 갔어요. 3년 동안 군대 생활하고 제대했더니 2학기 복학하려고는 찰나에 집사람이 저를 보고 결혼을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무슨 학생이 결혼을 하냐 그랬더니 어차피 할 것 미루면 뭐하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또 나을 것 같아. 그래서 그냥 결혼을 했어요. 나는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내가 생각을 해보니 아슬아슬하기가 그지없어. 대학교 3학년짜리가 결혼한 거야. 요즘 말로. 결혼한 나도 좀 우습지만 결혼 허락해준 양가 부모님도 조금 우스워. 내가 지금 생각을 해보니. 그런데 너무너무 신기한 거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후회되는 것이 딱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가 뭐냐? 결혼 늦게 한 게 그래도 후회가 돼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나이가 25이었거든요. 다시 얘기합니다. 결혼 빨리 하세요. 다시 얘기합니다. 결혼 빨리 하세요. 시작. 제발 부탁이니까 결혼 빨리 하세요. 물론 꼭 좋은 건 아니야. 그러면 늦게 하면 꼭 좋은가? 일찍 해도 장단점, 늦게 해도 장단점, 플러스 마이너스는 일찍 하는 게 훨씬 나은 첫 번째 이유. 제가 인생 살아보고 느낀 건 40을 먹어도 총각은 애기고 10살 먹어도 유부남은 어른이다. 시작! 그래요. 상투 꼽아야 어른이라는 말이 맞아. 40살 먹은 총각 허당이요. 10살 먹은 애기 신랑 철들었어. 왜? 10살짜리는 처자식을 걱정합니다. 10살이지만. 그래서 옛날 꼬마 신랑이라고 있었잖아. 꼬마 신랑. 세상에. 처녀는 여자는 다 컸어. 근데 신랑이 애기요. 그러니 무슨 신랑 구실을 해야지 이게. 남자는 남자인데 구실을 못해야. 무슨 뭐 제기차기 여자, 딱지치기 여자, 구슬치기 여자. 그러니 여자가 얼마나 애다로 막 무슨 놈의 신랑이라고 이래. 그래가지고 그냥 시어머니가 나가자마자 너무 스트레스 받아 그냥 신랑을 지붕에다 던져버렸어. 그냥 꼬마 신랑을 지붕에 던져버렸어. 벌 준다고 던져버렸어. 아,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나가자 바로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자 자기 아들이 지붕에 있으니까 너 거기서 뭐 하냐 지금. 그 순간 아들이 엄마 나가니까 섹시가 나 여기다 던져버렸어. 그러면 이제 소방 맞는 거예요. 이 여자는 막 사시나무 떨듯이 떠는 거야. 아니 너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지금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 꼬마 신랑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말이 여보 호박을 금도 닦아 저금도 닦아 그러더래. 나이가 10살이라 몸이 말을 안 들어서 그렇지 신랑은 신랑이요.
두 번째, 결혼을 빨리 하면 고생은 썩 빠지게 합니다. 그런데 그게 왜 좋으냐? 젊어서 고생은 사설에도 해야 돼. 시작. 왜 그러냐? 사람은 한 번은 고생하게 되어 있어요. 문제는 젊어서 하느냐 늙어서 하느냐 차이지. 젊어서 고생은 아름답지만 늙어서 고생은 비참한 거예요. 이렇게 젊은 사람이 베리아스 팬티만 입고 뛰어보세요. 저 사람 건강하네 그럽니다. 근데 저런 할머니가 베리아스 팬티 입고 뛰어봐. 정신병원에서 도망 나온 줄 알아. 세 번째, 결혼이 늦으면 안 돼. 결혼은 빨리 모를 때 해야지. 25 넘으면 결혼이 잘 안 돼. 왜? 동그라미 그리려다 무심코 그린 얼굴. 이래야 결혼이 되지. 동그라미가 왜 얼굴이냐냐? 동그라미지. 이게 여자가 나이 25이 넘어가면 정신이 또릿또릿해져가지고 잘 안 돼. 네 번째, 여자들 잘 들어. 남자는 자기 나이는 생각 안 하고 여자 나이만 물어보는 게 남자야. 이 바보들아, 그런 거 알기나 해. 무조건 25 넘기기 전에 가. 다섯 번째, 애기도 제때 빨리빨리 나서 키워야지. 60 회갑 됐을 때 애기가 커가지고 자식 낳고 막 그게 낫지. 60 회갑 됐는데 아직도 고등학생이라면 좋겠어? 애만 빨리 낳아도 그게 얼마나 좋은 건데. 그래서 이참 저참 결혼은 빨리 하는 게 좋다. 시작! 한국에 있는 노총각, 노처녀들이요, 알려드립니다. 미장님네 집에서 알려드립니다. 장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 두루두루 결혼을 빨리 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해서 알려드립니다. 어쨌든 시집장가는 빨리빨리 가기를 바랍니다. 가는 데나 빨리 가. 내 말 듣고. 그래서 제가 결혼을 일찍 했어요. 결혼을 하고 보니까 생각이 확 달라지잖아. 그때부터 이제 고생이 시작된 거예요. 그전 때까지는 돈을 계속 타다 쓰다가 그때부터 이제는 자급자족을 하는데 어쩔 수 없이 할 수 있는 게 뭐요? 내가 전도사밖에. 그래가지고 전도사를 들어갔어요. 학교 다녀야 되니까 5일 학교 가고 이틀 주말에만 하는 전도사를 우리는 실습 전도사라고 그래. 세상에 실습 전도사를 들어갔는데 사례비를 6만 원 주는 거 있죠. 6만 원 가지고 한 달을 산다고 생각을 해봐. 그나마 6만 원만 갖고 살면 좋은데 11조 6천 원 떼고 주일원금 1,000원씩 내본 4천 원, 10,000원 헌금하고 3만 원 반값 주고 2만 원 가지고 한 달을 사는데 얼마나 힘들던지. 그때 우리 집사람은 군대를 안 가니까 졸업을 해가지고 전도사 하다 시집을 왔어요. 그래서 나는 마음속에 집사람이 전도사를 계속 했으면 좋겠더라고. 어려울 때는 백지장도 맞들면 난 것처럼. 근데 이 사람은 또 사상이 특이해. 내가 많이 벌어거나 조금 벌어거나 불평은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 대신 나 일 시킬 생각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자기 보고 일을 하랴. 전도사 하라고 그랬지. 근데 안 하고 집에 가 있는 거야, 집에 가. 그리고 나만 나오면 하는 얘기는 똑같아. 빨리 들어와요. 빨리 들어와요. 빨리 좋아하고 있네. 나 나가면서 빨리 들어와 말고 전도사나 해라. 근데 나도 자존심 있지만 안 하겠다는 걸 내가 시켜. 그래도 안 시켰죠. 세상에 고생을 하는데 너무너무. 버스표 하나 살 돈을 아끼려고 세상에 그때부터 뛰어다녔는데 얼마나 빨리 뛰었는지 버스보다 더 빨리 뛰었어 내가. 왜냐, 버스는 가다 쓰잖아. 쓸 때 따라 먹고 쓸 때 따라 먹고 버스보다. 그때 뛴 다리가 지금도 근육이 붙어가지고 어저께도 이천시 목회자하고 우리 팀하고 해가지고 6대 0으로 이긴 것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이천시는 좀 분발해야 되겠더라고. 한 골도 못 넣고 6골 먹었나 7골 먹었나 나중에 잊어버렸어. 몇 골 들어갔는지 알 거야. 그러면 그 시간이 끝나서 그만큼 먹었지. 시간만 더 있었으면 10골 채울 뻔했어. 근데 한 고생이 오늘 이렇게 뛰어도 지치지 않는 체력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더라는 걸 알고 보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고생은 고생이 아니에요. 고생은 연단이에요. 고생은 고생이 아니다. 고생은 연단이다. 시작.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저는 종로에 가서 종각에서부터 종로 상가까지 우리 대원들 데리고 노방전도 한 거 아세요? 그때 대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얼마나 참 감수성이 예민할 때요. 막 거기 서울에 있는 아가씨들, 그 멋있는 아가씨들 지나가는 데서 메가폰 들고 전도를 했는데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만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인생이란 불안과 공포의 기차를 타고 병의 터널을 지나 죽음이라고 하는 종착역에 이르게 되는데 죽고 난 다음에 어디 가는지를 여러분은 아십니까? 오늘 여기 구원의 길을 전하고 왔사오니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술만 먹고 담배 피고 죄만 짓다가 이 세상이 끝나면 어찌하리요. 유황불이 펄펄 끓는 지옥물로 슬피 울고 이를 갈며 들어가겠네. 나보다 예수 앞으로 천당에 열린 door 예수 믿고. 나는 지금도 그게 제정신이 아직은 그게 미친놈이지. 그게 제정신입니까? 얼마나 소리쳤는지요. 고성방가로 누가 고소해가지고 붙잡혀갔어요. 종로 파출소에 붙잡혀갔어요. 쫙 붙잡혀갔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건 거기서도 그냥 할걸.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옥토가 흔들린 것처럼 그 절대절명의 찬스가 왔는데 그냥 쫄아가지고 있었더니요. 아니 뭐라고 막 경찰이 뭐라고 하더니요. 나가래요. 왜 그러냐니까 고성방가인데 확성기 이렇게 마이크 앰프 시스템을 쓰면은 죄가 되는데 쌩소리 지르는 건 죄가 아니라네. 이야, 참 하나님의 역사가 그 참 묘한. 전대. 나는 그때 미친 사람처럼 명동 코스모스 백화점 앞에서 종로에서 막 전도를 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부흥사 연수 받은 거야. 그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멀쩡히 지나가는 사람 놓고 설교하는데 그것도 했는데 은혜 받겠다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못이요 그까짓 거? 그러면 나는 이상한 게 왜 신학생들은 딴 사람들은 그걸 안 하냐 이거요. 왜 전도를 미쳤다고 하건 안 미쳤다고 하건 나는 그거 좋은 방법이라고 지금도 생각은 안 하지만 그러나 나는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 외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어. 서울시민이여 회개하라 막 외쳤어요. 물론 미쳤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한 번 하는데 누가 손을 이러고 있어. 봤더니 우리 초등학교 동창이 이러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나보고 돌았다 이거요.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한 건 걔보다 내가 더 잘된 거 아셔? 걔는 텔레비 한 번도 안 나와. 여러분 인생 모르는 거야. 근데 너무너무 신기한 건 전도하고 나면요 막 사람들이 자꾸 호주머니를 들락거리려 해. 가지고 끝나고 이렇게 보면요 돈이 이 속에 수북이 드는 거 있죠. 세상에나. 그때 혹시 종로에서 저 돈 든 사람 있으면 꼭 얘기 좀 해주세요. 막 돈을 주면서 내 귀에다 대고 그래. 청년, 내가 2000살 때 교회 다녔는데 서울에 와서 교회를 안 다니는데 청년의 말을 들으니 내가 찔리네. 청년 수고하이 끝나고 있다가 짜장면이라도 사 먹어. 그래가지고 돈을 넣어주고 꺼내보면요 너무너무 신기해. 우리 대원이 한 10여 명 되는데 그 10명이 짜장면 사 먹고 버스표 사면 딱 맞는 돈이 들어있어. 이상하게. 나는 거기서 두 가지를 신기한 게 왜 돈이 내 주머니에서만 나오냐 이거요. 그런 걸도 다 얻어와야 되는데 이상해. 나는 그때부터 내가 물중가 봐. 이상하잖아. 10명이 다 전도는데 왜 돈은 내 주머니에다만 넣어놨을까?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좀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응? 지금이야 이제 머리가 빠져서 좀 구성이 없었지만 나 그때 75년도 그때 나 참 괜찮게 생겼었어요. 진짜. 두 번째, 기왕에 돈을 넣어주려면 좀 많이 좀 넣어주지. 왜 꼭 짜장면하고 의수볶음밥만 넣어줄까? 나는 막 기왕에 넣어주려면 그냥 몇백만 원씩 넣어주면 얼마나 되겠어, 요새 날까지. 참,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은 남지도 아니하시고,
모자라지도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도 나는 그렇게 어려울 때입니다. 그래도 전도했습니다. 김장철이 됐는데 배추 살 돈이 없잖아. 우리 집은 방앗간이에요. 우리 집은 잘 살았어요. 그것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방앗간집 큰아들이에요. 지금은 방앗간이 별거 아니지만 내가 어렸을 때 방앗간은 동네 유지였어요. 우리 동네 부자가 몇 있는데 방앗간, 주조장, 목재소 이런 집이 부자였어요. 조금 더 아셔야 될 건 우리 할아버지는 말 타고 다녔다는 것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일꾼들이 많으니까 우리는 김장을 하면 300포기씩 합니다. 전화 한 통해서 엄마 김장했어요? 그러면 30포기만 보내주세요. 그러면 될 걸 나는 왜 그 전화를 못 했는지. 김장처럼 됐는데 김장을 해야 됐는데 배추 살 돈이 없으니까 집사람은 어떻게 할까 기도만 하다가 주인집이 마침 김장을 하는데 김장은 껍질을 벗기잖아. 속으로 다 담아주고 이 사람 생각에 그걸 들고 와가지고 그걸로 좋은 건 겉절이를 해먹고 안 좋은 건 말려서 시래기를 해먹으려고 그걸 들고 오늘 찰나에 주인 아주머니가 아무 말도 말아서 해야 되는데 거기다 뭐라고 했냐면 몰라 그래요. 돼지 주려고 그랬네. 그것 좀 주워 먹으려고 했더니 돼지 주려고 그래. 그때 아주 중요한 거 두 가지 가르쳐 드릴게요. 그때 그 아줌마가 그 말 한 걸 기억할까요? 못 할까요? 기억 못하지. 기억 못하지. 그걸 어떻게 기억하겠어? 그런데 나는 기억도 없이 생각도 없이 내뱉은 말이 상대편의 가슴에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 나는 생각도 없이 내뱉은 말이 평생 상처를 줄 수 있다. 그래서 진짜 말 조심해야 되겠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너무너무 죄송스러운 것은 제가 원래 입술이 우둔한 사람이라 말주변이 없는 사람이라 혹이라도 말 중에 실수해서 상대편들에게 가슴에 못 박는 실수하지 않을까 항상 조심스럽고요. 두 번째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 사람은 생각도 못하고 있는 일에 내가 상처받을 필요가 없다. 그 사람은 생각도 못하고 있는 일에 내가 상처받을 필요가 없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은혜 끼치려고 설교하지 상처 주려고 설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도적으로라도 상처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대놓고 욕을 해도 상처받지 마세요. 아멘. 그래, 상처 주지도 말고 상처 받지도 말자. 시작. 그래, 내가 왜 굳이 상처를 받냐 이 말이오. 누가 나를 욕했고 그래 해라 그래 그냥 주의여. 그냥 지내볼래. 상처받지 말고.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세상에. 근데 세월이 지나고 우리 교회에서 나 승용차 사줬을 때 내가 무슨 생각 들은 줄 아세요? 그 차 타고 옛날 그 주인집 때 집 놀러 가고 싶더라고. 어디 사는지 알기만 하면. 딴 이유 하나도 없어. 그냥 나 요새 이런 차 탄다고 한번 싹 돌고 오고 싶더라고. 그냥 나 요새 이런 차 탄다.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서러움이라고 하는 건 자기 스스로의 서러움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깨달았어. 누가 뭐라고 하기 전에 내 스스로의 서러움이구나. 내가 그걸 깨달았어. 내 스스로의 서러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내가 잘 되는 길밖에 없다. 잘 되면 서러움이 아름다운 추억이 되지만 잘못되면 서러움이 더 큰 서러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쨌든 잘 살아야 되고 여러분은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말로 억울하면 출세해야 돼. 그래가지고는 저는 그때 혀를 깨물었어요. 끊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리고 아주 좋은 교훈을 얻었어요. 내 평생 살면서 아쉬운 소리 안 한다. 나는 이제 어려우면 그냥 어려운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 목사님은 저에게 너무나 좋은 교훈을 주셨어요. 그리고 세월이 지났어요. 지금은 먹고 사는 것 가지고 걱정 안 해도 돼요. 왜냐? 이천 시민들이 다 밥 사준대. 할렐루야. 그래도 나 얻어먹으러 안 가. 얻어먹으러 안 가. 사다 놔주면은 먹으면 몰라도 안 가.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먹는 걱정 안 해서 살도 많이 쪘어요. 그때는 딱 180에 75kg 나갔어요, 제가. 얼마나 날씬했다고.
그런데 지금은 잘 먹어서 살이 좀 쪘어. 그랬더니 우리 후배 목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는 나를 이렇게 참 좋아해요. 그저 그냥 목사님이라고 해도 될 텐데 형님 그리고 잘 따라. 근데 이 친구가 한의사고 목사야. 날 보고 자꾸 뭔 약을 먹으래. 뭔 약이냐 그랬더니 돌 빼는 약이래. 형님 몸속에 틀림없이 돌이 있을 테니까 이거 먹고 빼라는 거예요. 야 쓸데없는 소리 마. 내 속에 주님 계시네. 뭔 돌이 있거냐. 하고 형님 모르는 소리 좀 하지 말고 빼래요. 그래서 하도 먹으라고 하길래 점심을 굶고 저녁 6시부터 2시간 간격으로 마셔야 된대. 마시고 계속 마셔. 12시 전화가 왔어. 형님 소식이 왔어요. 뭔 소식? 배 부글부글 안 해요? 앓는다. 그랬더니 날 보고 형은 장이 기른다 보려. 그러면서 나보고 1인분 반을 먹으래요. 그래서 더 먹고 찼어. 아침에 전화가 또 왔어. 소식이 왔어요. 안 왔다. 그랬더니 이상하네. 지금 좀 부글거려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이러다 된똥 싸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거 그럴 리가 없다는 거야. 그럴 리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마저 다 먹으래. 그래서 다 먹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걸음을 뛸 수가 없어. 막 쫙쫙 6번을 쏟는데 진짜로 막 급행열차로 쫙쫙 쏟는데 싸놓고 진짜 보니까 뭐 시커먼 거 있는 것 같아. 그걸 정확하게 알으려면 그 밑에 망사를 깔고 그 위에다 싸가지고 살살 치면은 정확하게 그게 나오답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그게요, 적은 사람도 50개는 있고요, 많은 사람은요, 2000개까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나 그게 진짜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잘 들으세요. 은혜 받는 사람은 깨달음이 있어. 내가 부족하지만 말을 개떡같이 하더라도 여러분은 좀 깨닫고 은혜를 받으시길 바래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몸에 돌이 있는 것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에 수많은 상처에 돌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 내 영혼의 상처가, 내 영혼의 상처에 돌이 내 영혼의 성장을 막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 그게 뭐냐? 내가 아랫방 살 때 그 주인 아주머니, 나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렇게 훌륭한 여자 못 만나봤어요. 세상에 얼마나 훌륭한지. 이 여자가 세상에 반값 3만 원 받고요, 얻어먹은 게 3만 원도 넘은 거 있죠. 김치 담았다고 김치 갖다 주고, 찌개 끓였다고 찌개 갖다 주고, 뭐 했다고 뭐 갖다 주고, 얻어먹은 것이 3만 원도 넘어. 그런데 그렇게 잘해준 것은 어찌 내 마음속에 기억이 하나도 안 남고, 뭐라고 그래요? 돼지 주려고? 그것만 그렇게 기억에 남아있을까? 우리 목사님, 나는 지금까지 수많은 목사님 만났지만 그렇게 인격적인 분 못 만나봤어요.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첫째, 나 같은 걸 전도사로 써줬어. 3년 있는 동안에 한 번도 사례비를 어긴 적이 없어. 나를 데리고 전국 구경 다 시켜줬어. 한 번은 금성님 날 오라고 그러더니 소고기국을 끓여주는데 얼마나 맛있던지.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입에 기름이 막 엉겨. 그러면 그렇게 좋은 것은 어찌 내 마음속에 생각이 안 나고, 어찌 내 마음속에 성미 안 준 생각만 그렇게 지금도 남아있을까? 나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 나는 알곡이 아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다. 내가 만약에 알곡이었다면, 내가 만약에 사랑의 사람이었다면 슬픈 상처 잊어버리고 좋은 것만 기억해야 하거늘. 세상 속담 보세요.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겨 떠내려 보내는 것이 세상 사람이지만, 믿음의 사람은요, 원수는 물에 새겨 떠내려 보내고 은혜는 돌에 새겨 기억해야 믿음의 사람이거든. 나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성령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아니구나. 얼마나 내가 회개가 되는지. 하나님 이놈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놈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 아니니 내 속에 사랑의 열매가 맺어야 될 내 속에 가라지 열매가 맺혔지 않습니까?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나는 여자들 보면 정말 신기한 게, 부부가 만나 살다 보면 다 싸우잖아요. 어떻게 싸움 없이 사는 부부가 어디 있어? 성질나면 남자가 뭔 말은 못해요. 막 가브레이 착거다, 니네지 가브레이 착거다 막 그래. 그리고는 세월이 한 20년 30년 지나 살다 보니 아내가 진국이야.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손을 잡으면서, 여보, 나 참 복받은 사람이지? 나 복받은 사람이야. 내가 복받은 게 하나 있다면 당신 만나서 사는 거야. 그러면, 그래 여보, 고마워라, 할렐루야, 이러면 좋으련만, 당신 나한테 옛날에 뭐라고 했는지 알아? 내가 뭐라고 했는데, 나 집에 가라고 해서 당신이 기억력도 좋아. 기억력도 좋아.
어쩌면 저자는 그렇게 잊어버리시지도 않나 몰라. 그게 성령의 사람이야. 그게 사랑의 사람이야.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미움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은, 마귀란 놈은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라지를 뿌려서 여러분의 마음에 미움을 심어주고, 시기를 심어주고, 질투를 심어주고, 우상숭배를 심어주고, 음란한 생각을 심어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멸망케 하나. 내가 확신하기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천사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나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오늘 여러분 속에 성령 받은 알곡이 있다면 가라지가 아무리 무성해도 여러분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가라지를 씹는 원수 마귀를 이기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에게도 권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권능 가지고 여러분 속에 있는 알곡, 와두고 가라지를 뽑아내셔야 되는데,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내가 그리스도 앞으로 많은 사람을 인도한 다음에 내가 낙오될까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가라지는 죽을 때 없앨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면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한평생 장가도 안 가고 주를 위해 사는 사람, 신약성경 14서신을 쓴 사람, 앞치마나 손수건만 얹어도 귀신 떠나고 병을 고친 사람, 그런 예수님 말고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면 나 같은 건 시시로 죽어야 되고, 내가 시시로 죽는다면 여러분은 분분히 죽어야 돼. 아멘. 정말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라면 알곡은 맺으시고 가라지는 오늘 이 밤에 뽑혀지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미움의 가라지가 성령의 능력으로, 음란한 가라지가 성령의 능력으로, 시기의 가라지가 성령의 능력으로, 술 취함의 가라지가 성령의 능력으로, 담배 피우는 그 가라지가 성령의 능력으로, 도박의 가라지가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불량의 가라지가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알고 괴로워하는 그 가라지가 성령의 능력으로 뽑혀지는 귀한 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나는 율법에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흠이 없다 그랬어. 나는 율법에 흠이 없다. 나는 8일 만에 뭘 받았다? 할례를 받았다. 가마니엘 문화에서 공부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성문화된 율법과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구전 율법까지 다 지킨 사람이야. 그게 바리새인이야. 그러니까 하여튼 나는 율법에 뭐가 없다. 흠이 없다. 그러니까 나는 완벽하게 먼주의로 살았다. 율법을 지키고 살았다. 그런데 이 바울이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더니 뭐라고 하냐면 나는 죄인 중에, 아니 가만히 있어봐. 나 이제 그런 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 것이. 차라리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은 언제 했어야 돼? 에? 사울이었을 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살았지만 이건 순외식이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때 말하고 이제 은혜 받고 정말 복음을 위해 살 때는 나는 진짜 흠이 없다 이래야 되는데 이 말의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진짜 죄인 중에 괴수일 때는 흠이 없다고 해놓고는 정말 흠이 없을 때 가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니 이게 왜 그러냐 이거예요. 이게 왜 그래? 이게 왜 그래? 에? 흐야야 이러면은 주님이나 아실까? 누가 알겠어 그것을? 자, 그 비스름한 얘기를 우리 동네 사람이 아닌 저쪽 동네 사람 중에 얘기해 볼게요. 성철 스님이 계셨어요. 이 성철 스님이 그 대단해. 나는 도저히 그런 부분은 그 어른을 못 따라가겠어. 앉아서 15년을 살았어. 뭐를 안 하고 눕지를 않고. 우리는 그렇게 하면 몸살 나버려. 그냥 하루를 자도 누워서 자야지. 앉아서 15년, 담밖에를 25년을 안 나갔어. 아이고 우리는 그러면 숨고라서 죽을 것 같아. 일단 나가서 돌아다니고 와야지. 신방을 하더라도. 앉아서 15년, 담밖에를 25년. 그렇게 한평생을 뭐만 한 사람이, 수도만 한 사람이 죽을 때 3일 전에 한 말이 나는 지옥을 가노라. 그분이 직접 한 얘기입니다. 나는 어디 간다?
지옥 간다.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고 수미산보다도 많도다. 그분이 직접 한 얘기니까 내가 그렇게 얘기했을 거라고 한 게 아니고 본인이 직접 한 얘기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궁금한 거요. 아니 도대체 앉아서 무언 죄를 그렇게 졌냐? 에? 이제 내가 궁금한 것이 우리같이 돌아다녀도 죄가 많아도 수미산 같이는 안 많을 것 같아요. 뭐 백두산 같다면 또 이해를 하지만 도대체 앉아서 무슨 죄를 졌냐? 이제 그거를 쫙 하다가 사도 바울과 성철 스님을 내가 비교하면서 깨달은 공통점과 도저히 합할 수 없는 두 가지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엑기스를 빼냈는데 그게 뭐냐? 왜 사도 바울은 정말 죄 짓고 있을 때는 죄인이라고 말을 안 하고 율법에 흠이 없다고 하더니 왜 그렇게 거룩해졌을 때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을까? 잘 들으세요. 죄는 거룩해야 보이기 때문입니다. 죄는 어떻게 해야 보인다? 그러니까 더러운 곳에서는 더러움이 안 보이죠. 오늘 또 강도짓을 하고 쓰리꾼을 하고 도둑질을 하는 사람은 내가 죽일 놈이다! 이렇게 말을 안 하고 생계의 수단이다. 나도 뭐 쪽 잘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하겠냐? 그러니까 최소한의 합리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강도짓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도박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죄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없는 건 아닌데 별로 없어. 그냥 생계 수단 정도로 이렇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식당에서 요지 하나 훔쳐갖고 나온 것이 훔친 것도 아니야. 그냥 허락 없이 갖고 나온 것이 그렇게 양심에 가책이 돼서 그걸로 울면서 회개하는 사람이 있어. 알아들어? 알아들어? 뭔 말인지요? 죄가 많다 적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거룩함의 깨달음에서 죄가 발견되냐 안 되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자, 말을 바꿔서 다 맞고 하나 틀린 놈은 괴로워서 밥을 안 먹습니다. 지 머리를 벼랑박에 찧어가면서 그놈도 맞을 수 있었는데 그놈도 맞을 수 있었는데 그런데 몇 개 틀린지 모르는 놈은 밥도 잘 먹는다는 거예요. 너 몇 개 틀렸냐? 몰라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근데 밥은 왜 먹냐? 먹어야죠. 내가 생각할 때는 하나 틀린 놈은 감사하고 밥을 먹고 몇 개 틀린지 모르는 놈은 괴로워서 벼랑박을 찧어야 일이 될 것 같아. 내가 생각할 때는 요지 하나 훔친 사람은 그건 괜찮고 오늘도 강도짓을 하고 절도죄를 짓고 도박을 하는 사람은 가슴을 찢고 회개해야 이 세상이 맞아. 그런데 이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 안 보여. 어두움 속에서는 더러움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한 것은 지금 자기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거룩함에. 그런데 지금 대구가 희한한 현상이 하나 생겼는데 본인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안 보이는 거야. 여러분들은 그걸 모르지. 나는 내가 조금 교만스럽게 얘기하자면 나는 적어도 이 분야에 있어서는 도사입니다. 어쨌든 대한민국에 있는 수도 없이 많은 강사 중에 제가 1등은 교만한 얘기고 하여튼 등수 안에 드는 건 분명해. 그거는 강사를 청빙을 해보면 알아. 내가 나를 모시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저놈은 잘 나가다지 잘난치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해맑은 사람이야. 적어도 부흥회에 관해서는, 목회에 관해서는 여러분보다 10배는 내가. 그런데 심각한 것이 뭔 줄 아세요? 잘 들으세요. 여전도회 연합집회 부흥회가 이렇게 잘 된다는 것이 심각한 거예요.
여전도의 연합회가 왜 이렇게 잘 되냐? 이게 심각한 거예요. 지금 잘 들으세요. 여기에 목사님이 한 분도 안 꼈어. 딱 반야울교회 담임 목사님 한 분만 당신 교회에서 하니까 껴있어. 그 얘기가 뭐냐? 목사님이 안 끼고도 이게 잘 된다는 것은 굉장히 좋기도 하지만 상대적으로 굉장히 안 좋기도 하다는 걸 알아야죠. 이것이 굉장한 장점 속에 있는 굉장한 단점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목사님이 없으면 무너져 버려야 돼. 그런데 목사님이 안 계셔도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좋은 거야. 근데 굉장히 좋은 반면에 이제 목사가 필요 없어지고 있는 거죠. 목사가 필요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좋은데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면이에요. 그만큼 지금 여러분들은 희한하게 잘 되는 증세가 딱 나타났다. 물론 이제 강사가 또 괜찮으니까 잘 되는 것도 있어. 이게 장경동이가 왔으니까 그러지 연합집회에 난 솔직히요 연합집회에 부흥집회 가고 싶지 않아. 왜냐? 정말로 연합집회는 설교도 어려워요. 왜냐면 한 교회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이 교회에다 맞추면 저 교회에서 안 맞고 저 교회에다 맞추면 이 교회에서 안 맞고 다 틀리잖아 교회마다. 그러니까 이놈을 몽뚱그려서 초점을 맞춘다는 게 이거는 근시도 아니고 원시도 아니고 난시요. 가까운 게 잘 보이면 먼 것이 안 보이고 먼 것이 잘 보이면 가까운 것이 안 보이고 가까운 것이고 먼 것이고 찌그러져 가지고 이것이 그러니까 렌즈가 이 난시 렌즈는 볼록 렌즈도 아니고 오목 렌즈도 아니고 희한한 렌즈. 그러니까 연합집회의 설교를 잘하려면 난시를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을 정확하게 한다는 것이 이게 보통 실력이 아니에요. 이것이.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은 얼마나 그러니까 연합집회가 잘 된다고 하는 것만 좋아할 줄 알았지 목사님들을 섬겨가지 못하는 부분에 얼마나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가를 의식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의식도 없는 거예요. 이게 언제 가서 하냐? 이거 언제 가서 알아야 되는데 알아야 아하 이런 일을 목사님들의 기도와 협조로 이 일이 잘 되게끔 해야 된다 하는 걸로 의식이 바뀌어져야 그게 교회가 잘 되는데 다각도 그러면 목사님 없으면 안 되는 것은 잘하는 거냐? 그것도 잘하는 건 아니지. 왜? 목사 무너지면 다 무너지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때문에 잘 되기도 하지만 목사님이 없어도 잘 돼야 돼. 교인끼리 하니까 안 되기도 해야지만 교인끼리 하니까 잘 되기도 해야 돼. 이 쌍복합적 관계 속에서 내가 말하려고 하는 의도는 지금 이거야. 목사님이 기쁨으로 밀어주는 일이 목사님이 없어도 잘 돼야 되는데 목사님이 별로 좋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도 교인들이 하면 잘 된다는 건데 있어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이 어려운 얘기를 하러 듣고 있나 물론. 이 참 말이 어려운 얘기인데 이 말이 어려운 얘기인데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은 해나가는데 주의 목사님을 중심으로 성장을 해나가는 게 아니라 교인들 중심으로 성장을 해나가는 교회의 장점 속에 단점이 그게 바로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거죠. 여러분이 정말 거룩해지면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를 알듯 사도 바울이 거룩해져 보니까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알았어. 그러면 성철 스님은 왜 그것을 죽기 3일 전에 얘기했냐?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죽음 앞에 서보니까 내가 잘못했다는 걸 그때 알은 거야. 어디 앞에 서보니까. 그래서 지금 옳은 게 있고 나중 옳은 게 있다. 시작. 지금 옳은 게 있고 그때는 옳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틀린 게 있고 지금 틀린 게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옳은 게 있고 그게 지금과 나중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일이 옳은 거라고 그 열심을 내고 했는데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것이 잘못했다는 걸 알았어. 그래서 십자가 밑에 들어가 볼수록 내가 율법적으로 지켜 살았던 삶이 잘못이라는 걸 바울이 깨달았단 말이야. 그래서 죄인의 괴수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할 때야말로 바울이 가장 의롭고 거룩했을 때라는 거지. 근데 안타까운 건 지금 우리에게 그런 고백이 있냐 이거죠. 오늘 우리에게 그런 고백이 없어요. 성철 스님도 죽을 때 가서야 그 말을 했어. 그가 그 말을 할 때 내뱉은 이유가 뭐냐? 내가 또 추적을 해봤어. 그랬더니 도대체 앉아서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졌다는 말인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본질적 죄를 진 거야. 그러니까 돌아다니지는 않았으니까 무슨 죄는 없는데 행함의 현상의 죄는 적은데 뭔 죄를? 앉아서 물밀듯 밀려오는 마음의 죄악을 앉아서 수양으로 이거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거죠. 인간의 의지로 밀려오는 정욕을 이긴다는 것이, 인간의 의지로 밀려오는 욕심을 절제한다는 것이, 인간의 의지로 미움, 시기, 질투를 그 어떤 욕심을 이겨낸다는 것이 어렵더라는 거예요. 막 밀려오는 욕심을 누가 그 마음을 이기게 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쉬운데 자기 의지로 그래가지고 내뱉은 아주 중요한 그분이 직접 한 고백이요. 아까 두 개는 내가 깨달은 거고 그분이 한 고백이 뭐냐? 내가 무지한 불자들을 너무 많은 죄악된 길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요지가. 그게 뭐냐? 기와장 하나에 이름 써주고 헌금을 착취하고 등 하나 달아놓고 헌금을 착취하고 물고기 방생한다고 헌금을 착취하고 이렇게 수없게 했던 행동들이 그때는 그것이 굉장히 옳은 것 같고 그것이 그렇게 해야 할 일인 줄 알았는데 어디 앞에 서보니까 죽음 앞에 서보니까 그게 다 뭐 한 짓이었다는 거예요. 부질없네. 그러면 하지 말라는 거냐? 아니야. 내 말을 잘 들어야 돼. 그래서 여기서 테레비를 꺼버리면은 너는 오해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뭐냐? 잘 들으세요. 본인의 성숙됨 속에서, 본인의 감동 속에서 하는 것은 훌륭한데, 할 마음이 전혀 없고, 그런 믿음의 수준도 안 되는데, 꼬셔가지고. 잘 생각을 해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신앙생활 속에는 뭐가 있어야 돼? 자유가 있어야 돼. 신앙 속에는 자유가 있어야 되는데 신앙생활 속에 자유가 있는 게 아니라 막 힘들어. 이것이 그래가지고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예수 믿기 잘했다 이래야 되는데 잠깐 그러다가 나중에 지금 무슨 후회 속에 빠지냐면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너무 일찍 믿은 것 같아. 내가 아이씨 뭐 해? 힘들어. 그래가지고 이제 나가기에는 지옥 가기 생겼고 밑장이 힘들고 어정쩡이 엄청 많아 지금. 그러니까 뭐가 안 되냐? 전도가 안 돼. 왜? 내가 기뻐야 전도가 되는데 나도 힘든데 누구를 데리고 와 여기로 지금. 그러니까 아무리 전도하라고 해도 전도를 안 해. 그래서 그래서 잘 들으세요. 이것이 본질이고 이것이 현상인데 오에서 오의 현상이 나오려면 본질이 모여가지고 오의 현상이 나오면 쉽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잘 들어봐. 계단이 바닥은 그냥 가면 바닥이야. 1단에서 가면 1단, 2단, 3단 이렇게 그냥 가면 편한데 이리 가면 편한데 이리 가려니까 힘든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이 나보고는 아들을 바치라고 얘기를 안 하더라고.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기뻐할 일이 아니라 내 수준이
아브라함 같은 수준이 아니니까 그 얘기를 안 한 거야. 알아들어요? 근데 아브라함 보고는 뭘 바치라고 그래? 아들을 바치라고 그래.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거 힘들었어? 안 힘들었어? 다 힘들었다고 하는데 그건 자기 얘기야. 안 힘들었어. 내가 그걸 어떻게 하냐? 힘들면 새벽에 갈 리가 없어. 안 힘들으니까 새벽에 갔지. 그러니까 새벽에 이삭을 데리고 3일 길을 가서 바쳤어. 아브라함은 5단계야. 그러니까 아들을 바치라는 것이 수월해.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나보고는 아들 바치라고 안 해. 왜? 나는 한 3단계쯤 되니까. 그러니까 나보고는 3단계만 하래. 근데 오늘날 성직자의 욕심이 1단계에 있건 2단계에 있건 5단계에 있건 독자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가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교회 못 다니겠네. 힘들어서 이거. 네, 잘 들으세요. 우리가 미개할 때는 소고기 한 근 주세요. 그래서 소고기 한 근 주세요. 어디든지 한 근이면 됐어. 근데 지금은 부위별로 아동사태 한 근 주세요. 제비초리 한 근 주세요. 예? 예. 돼지도 그냥 돼지고기 한 근 주세요. 그랬어. 옛날에는 우리 사올 때 갖고 신문지로 이렇게 말아가지고 왔어. 가지고 뜯으면은 돼지고기 살에 신문이 이제 이게 묻어 있었어. 갖고 이제 띄어서 먹었죠. 근데 지금은 잘 다르니까 삼겹 한 근 주세요. 쫄대기살 한 근 주세요. 이렇게 부위별로 해. 그렇죠. 마찬가지야. 이제는 우리의 신앙도 몽뚱그려서 다 아브라함 같이 살아야 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 같이 살고 어브라함 같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브라함 같이 살고 오브라함 같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오브라함 같이 자기 수준에 맞춰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목사님들이 본질을 높이는 데다가만 신경을 쓰면 이게 나오는데 여기다가는 신경을 안 쓰고 현상 빼내는 데다만 신경을 쓰니까 다 이게 상처가 된다 이거야. 뭔 말인지 알아듣고 있어? 예? 자, 갈라디아서 4장 19절로 가봐.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그러니까 바울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지구상의 인간이 하는 수고 가운데 최고의 수고가 있다면 그게 뭐예요? 해산의 수고요. 해산의 수고. 해산의 수고. 아파? 아픈 것은 별것도 아니요. 수술? 그냥 그래 생살 찢으면 아프기만 해요. 아프기만이야. 애 낳는 것은 아프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요. 아픈 데다가 힘을 써야 돼. 아이고 나지. 아이고 나지. 힘만 쓰면 되는 게 아니요 또. 아이고 이거예요. 아프기만 하면 되는 것도 아니고 힘만 쓰면 되는 것도 아니고 아픈 데다가 힘 쓰는 것을 보태놔야 되니 지구상에서 그거보다 힘든 일은 없습니다. 그냥 뭐 무거운 걸 들어 올리는 거야. 이렇게만 하면 돼요. 아픈 거 아야 그것만 하면 돼. 근데 아야 이거 어려운 거야. 그것도 하나님이 여자 보고 애기 낳으라고 하니까 낳아서 키우지 남자들 애 낳다 다 죽어. 여기 애 낳다 다 죽어. 아이고 죽어 차라리. 아이고 죽어 나 아파서 엄살 아주 그냥. 여자니까 독해서 다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인간이 최고로 고통스러운 것 하나만 딱 고르라면 그게 뭐예요? 해산의 고통이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 목사님이 성도를 향하여 해산의 고통을 한 초점이 뭐였어요? 아니 진짜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안 돼. 왜냐하면 여러분 담임 목사님을 생각해서라도 그렇게 하면 안 돼. 네. 여러분 담임 목사님은
그냥 보통 목사님이 아니야. 그냥 보통 목사님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목사님의 명예를 생각해서라도 그렇게 어리언 행동을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바울 목사님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어디에다 초점을 맞췄어? 에? 최고의 고통이 해산의 수고요. 그 해산의 수고 최고의 고통을 무엇 때문에 초점을 맞췄냐고? 누구 속에? 내가 누군데? 교인들 속에, 바울이 바라보는 교인들 속에 예수의 형상이 이루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해. 그것이 목회의 초점이라는 거지. 이 목회의 초점이, 바울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예수의 형상을 이루는 데다가 해산의 수고를 했어. 그게 목회야. 그런데 오늘 목회는 그 해산의 수고를 성도 안에다가 예수의 형상을 이루는 데다가 쓰는 게 아니라 저 현상을 어떻게 빼낼 것이냐에 쓴다 이거죠. 초점이, 핀트가 안 맞는다 이거요. 이 초점의 핀트가, 성도 하나하나 속에 예수의 형상을 이루면 교회당은 잘 지어집니다. 그러나 교회당이 잘 지어졌다고 해서 성도들 속에 예수의 형상이 다 심겨진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왜 본질을 먼저 가면 현상은 자동적으로 되는 것을 본질은 안 이루고 현상만 이루려고 하느냐? 화장만 그렇게 하는 줄 알았더니, 시집장가만 그렇게 가는 줄 알았더니 오늘날 목회도 그렇게 하고 있구나. 오늘날 교회도 그렇게 돼가고 있구나. 이것이 잘못된 사람들의, 수준이 약간 모자라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수법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5단계를 빼내려고 하지 말고 5단계를 올리라는 거지. 5단계로 올리면 그냥 바로 가면 몇 단계가 나와버려. 근데 이거에다가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되는데, 여기가 해산의 수고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해산의 수고를 한다 이거지. 아니요, 지금 이거는요, 모르겠어요. 내가 몰라서 하는지 몰라도 하여튼 내가 깨달은 바로는 이건 한국교회 진짜 이거는 인삼 녹용 저주듯이 정확한 처방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쪽에다가 초점을 두지 말고 여기다. 믿음이 좋아지면 당연히 할 것을, 믿음도 안 좋아졌는데 결과만 빼내려고 하니까 다 상처만 받아간다 이거. 내가 큰 기도원의 부흥회를 와달라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큰 교회, 큰 기도원에서 오라고 하는데 못 가면 훌륭한 거지. 그렇잖아. 대개는 적은 거 빼고 바꿔서 가고 싶잖아. 맞아요, 틀려요? 아이, 그렇잖아. 적은 데 빼버리고, 요전도의 연합회 부흥회 이런 건 빼버려야 돼, 그냥. 이런 건 빼버리고, 이제 큰 교회에서 오라고 하면 이제 거기를 가야지. 그래야 사례비도 많이 주고, 대접도 잘해주고, 그지? 아니, 솔직히 좋은 게 좋은 거잖아. 맞아요, 틀려요? 그러죠? 그런데 좋은 게 좋은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옳은 것이냐, 그른 것이냐야. 그것이 좋은 것이면 괜찮은데, 그른 것일 때는 그거보다 이것이 옳다. 그래서 나는 내가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그런 정신이 있어. 그래서 내 마음속에는 변질되면 죽는다는 그 아주 그게 뿌리가 깊어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좀 떴다고 변질되면 죽더만 그것이. 그래서 나는 변질이 안 되려고 내 나름대로는 몸부림을 쳐요. 내가 변질이 안 되려고. 그래서 여기도 온 거야. 이게 변질이 안 돼서 온 거야. 사실은 지금 이 시간에 여기보다 더 크고 좋은 데도 엄청 많이 있어. 근데도 여기가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온 거야. 안 바꾸고.
그렇듯이 그렇게 안 바꾸고 안 가려고 못 간다 그랬더니요. 굉장히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는 장 목사 역시 이놈 괜찮은 놈이네. 순수하네. 이래야 되는데 새끼가 말을 안 듣는다고 말이에요. 나 새끼 아니요. 새끼야. 이 새끼가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오만 공갈을 막 치고 그래요. 잘 들어요. 이번 3일 동안 들어서 여러분이 정리가 딱 돼야 돼요. 그냥 그래서 그냥 기회가 돼서 이제 갔어요. 이제 많이 모여 사람이 참 많이 모이고 은혜롭게 정말 흡족하게 집회를 잘했어. 헌금도 많이 나오고 또 인원도 많이 모였고 다 나는 그래서 뭐 내 스스로 이제 평가가 되잖아. 이거는 100점은 좀 교만하더라도 그래도 한 95점은 줄 수 있겠다. 내가 이렇게 점수를 내 스스로 집회를 끝나고 매겼어. 그거 이제 잘 끝났는데 얼마 있다가 거기를 주선했던 장로님이 또 다시 만났어요. 다른 모임 때문에 이제 식사하다 만났는데 아이고 목사님 지난번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근데 말입니다. 목사님 조금 실망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내가 덜컹하더라고. 왜 가슴이 덜컹하냐? 뭔가 또 실수했구나. 내가 또 실수했구나. 이렇게 실수를 안 하려고 해도 그 실수가 되네. 그래서 인간인갑다. 그래서 부족한갑다. 하고 이제 나를 자책하고 그냥 또 스스로 위로하고 힘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 실수의 내용이 뭔가 봤더니요. 작정 헌금이 너무 조금 나왔대. 그러니까 많이 모이고 헌금 많이 나온 건 성공을 했는데 작정이 조금 나온 것에서 실망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얘기에 내가 아주 충격을 받았는데 그 어차피 작정해도 다 안 냅니다. 그러니까 작정을 해도 다 안 낸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휘퉁배기를 그냥 막 확 쳐버리려다가 참았어요. 왜냐? 그러면 왜 내지도 않을 작정을 시키냐? 자, 내가 100만 원 할 수 있으면 100만 원 하고 말지 그걸 500만 원, 300만 원 해놓고 100만 원 내고 200만 원 못 내게 하면 왜 멀쩡하게 하나님 앞에 빚쟁이를 만들어뒀냐? 그렇게 헌금 나와서 뭐 하려고? 그 목적 때문에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빚쟁이를 만들어 놔야 되겠냐? 차라리 그 일을 적게 하고 이거를 깨끗하는 게 더 낫지 않냐? 내 생각에. 근데 이게 한두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보편적인 생각이 다 그렇다 이 말이죠. 지금 여러분들의 의식구조 속에서도 보편적인 생각이 다 그래. 그것이 얼마나 오염됐는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꽝 잡는 게 매라고 하는 세상식 사고방식이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요. 그건 아닌. 그 속에 믿음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채워줄 텐데. 그래서 난 또 왜 나를 원하는가? 내가 그것도 분석을 해봤어. 왜 나냐? 나 말고 김경동, 이경동, 강경동, 고경동 많은데 왜 장경동이냐? 그랬더니 장경동이가 와야 많이 모이고 장경동이가 와야 헌금이 많이 나온다는 거야. 내가 무슨 헌금 빼는 기계냐? 지금 묘한 현상이 교회 안에 생겼는데 뭐냐? 안 내려고 하는 교인하고 내게 하려고는 강사하고 머리 싸움하고 있어 지금. 정신 차려야 된다. 정신 차려. 잘 들으세요. 지금 모르게 내가 지금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지금 연합집회니까 헌금 2명 해놨네 여기. 2명 해놨어. 그러니까 안 해. 이게 개교회 같았으면 이러지 않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벌써 연합집회하고 개교회가 한 치걸로 형제하고 사촌하고 이게 벌써 차이가 나. 그러니까 벌써 이게 해보니까 재정이 어려운 걸 알으니까 내가 여기 오려고 하는데 임원 한 분이 목사님 꼭 헌금을 한 명씩 이름을 불러서 꼭 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나한테 주문을 해. 그것이 얼마나 결례인 줄도 모르고. 근데 이게 내가 그단 여기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다 그러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서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안 내야지 했다가 그냥은 안 내니까 울려. 울어. 아버지 감사합니다 해가지고는 그냥 나도 모르게 지갑이 열려서 돈을 냈어. 감사헌금을. 그러면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아이고 또 넘어갔네 그냥. 아우 내가 안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냥 또 우는 바람에 또 에이 내일부터는 아예 돈을 안 갖고 가버려야 돼. 안 내려고 하는 교인하고 어떻게든지 내게 하려고는 강사하고 지금 머리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부흥회 속에 희한한 종양이 하나 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뭐 교회를 짓든 뭐를 하든 하나님은 다 여러분에게 복 받을 수 있는 감동을 주십니다. 다. 그거는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있어서 없어서를 떠나서 믿음의 분량과 생활의 여유를 복합적으로 하나님은 감동을 줘. 그게 한나에게는 사무엘이었고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었고 과부에게는 두렙돈이었고 마리아에게는 옥합이었고 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감동 준 대로 순종한 사람들이 잘못됐습니까? 안 그래요. 다 그게 순수한 기독교고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며. 아멘?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주시는 감동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없어. 거기서 문제고. 두 번째, 그러니까 이루어야 한다는 목표 때문에 이제 요놈을 이제 부추기기 시작을 해요. 잘못하면 이제.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 장로님이 3천만 원, 할렐루야. 전 장로님 5천만 원.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있는 이제 저 임장로가 어이씨 골치 아프네 이거. 저 사람이 3천, 내가 저 사람 낫잖아. 이거 4천 원 해야 되겠는데. 그냥 내가 믿음이 4천이 있어서 4천을 하면은 좋은데 그 분위기에 쏠려가지고 또 자 손들어서 할렐루야 손들어 또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냥 안 오고 가만히 있으면 고장로 손들어 제 얼마 그것이 지금도 속이 쓰려. 그때 해놓은 것이 이것이 기쁘고 복이 되고 간증이 돼야 되는데 지금도 속이 쓰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후유증이 생겼냐면 부흥이 오면 건축하냐? 그러니까 안 오려고 그래요. 안 오려고 그래. 부흥이 오면 은혜 받으러 막 와야 되는데 안 오려고 그래. 그 안 오려고 하는 것 속에 그나마 보이는 강사가 장경동일이야. 하나님은 내일 새벽 5시에 여기 와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그분을 실망시켰는지 몰라요. 바람 맞췄어. 안 나와. 죽인다 해도 못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전에서 수많은 날 동안 상훈이 이놈 새끼 오늘도 안 나와? 저거 가위 눌리게 해버려. 꿈자리를 주숭숭하게 해가지고 잠이 안 올게 해서 나오게 해.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왜? 사랑 때문에. 기다리는 거 한없이 내가 믿음이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 근데 놀라운 건 그래도 어쩌다 나왔어. 그러면 우리는 그래. 새끼 이게 며칠 만에 나온 거야. 내가 인마 들어가 버리려고 했다 이 자식아. 우리는 그래. 근데 하나님은 그거 안에 안 나온 건 하는데 우리 상훈이가 나왔네. 우리 상훈이가 나왔네. 그 나왔다는 것만 기뻐해. 내가 그래서요. 한 2주 전에 포항에서 서임종 목사님 교회 포항 중앙 장로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다가 그 대목에서 막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바람 맞히지 마십시오. 새벽마다 성전에서 여러분을 이곳에서 만나기를 원하여 기다리는 하나님 바람 맞히지 마십시오. 나는 어떻게든지 뭐 하게 하려고 여러분이 나와서 하나님 만나게 하려고 새벽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순간 내게 주는 감동이 그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 자녀들이 부담스러워한다고. 한나에게는 아들 독자 사무엘을 내놓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다윗에게는 네 평생 모은 재물로 내 전을 지으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마리아에게는 시집가려고 모아놓은 300데나리오너치의 옥합을 깨라고 그러더라고요. 과부에게는 하루 생활비 2렙돈을 내놓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잘 들으세요. 그것이 많고 적고를 나는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렇게 드리고 난 그들은 남는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드리고 난 다음에 남는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얼마를 드렸냐는 걸 보는 게 아니라 얼마가 남았느냐를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이 드려도 남은 게 더 많아요. 과연 이 시대에 오늘 우리 속에 남은 것이 없이 드릴 사람이 누군가? 그게 진짜예요. 그게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에요. 내가 여러분을 그렇게 드리면 하나님이 축복해 줄 거라고 꼬시기 위한 얘기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내가 그것이 옳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절대 넘어가지 마세요.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예수 믿는 사람, 나쁜 사람이 안 믿는 사람, 좋은 사람보다 훨씬 난 좋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 나쁜 사람이 안 믿는 사람, 좋은 사람보다 그래도 그게 더 낫다. 시작. 사람은 네 종류가 있는데요. 네 종류. 이제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있죠. 이게 이제 둘로 나눴잖아요. 이렇게 두 박자예요. 이 두 박자는 불완전하니까 이걸 둘로 나누는데 믿는 사람 중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고 믿기는 믿는데 그냥 믿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 받지 못하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그럴까요? 안 믿는 사람 중에도 인격자가 있고요. 아주 금수만도 못한 놈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네 박자가 있는데 우리가 지향하는 건 믿는 사람 중에서도 뭐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근데 그냥 믿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령 충만하다는 건 이 주님 중심으로, 주님 뜻대로 사는 사람, 말씀 중심으로. 믿는 사람은 믿기는 믿는데 자기 중심적으로 믿는 사람. 이건 아무것도 안 믿어도 그냥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 이거는 믿지도 않지만 거기다 대고 아주 그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에요. 이 짐승만도 못한 사람. 근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심각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분은 거의 문제가 없죠. 성령 충만하니까. 근데 요분하고 붙여놓으면 예수 믿는, 그냥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인격자하고 붙여놓으면 그래도 뭐가 나야 되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가 1등이고 여기가 2등이고 여기가 3등이고 여기가 4등이니까 그래도 2등이니까 이게 나야 되는데 실제는 나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3번이 2번보다 낫다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그 왜 3번이 2번보다 나은가? 절대 낫지 않아요. 절대 낫지 않아요. 그런데 왜 낫다고 그러느냐? 이것 때문에 낫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온전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족하다, 죄인이다, 다 인정해요. 그러니까 좀 잘못해도 인간이니까 잘못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잘못하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해. 그래도 자기들끼리 그래. 너는 뭐 내가 입만 열면 거짓말하냐? 그리고 지나가요. 그러나 우리도 어쩌다가 곤란해서 한번 거짓말하면 그래, 교회 다녀도 거짓말 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너는 교회 다니는 놈이 거짓말하냐? 그 말의 의미가 뭐요? 우리는 안 다니니까 해도 되지만 너는 다니니까 하면 안 되지 않냐? 그 얘기죠. 에? 자기들은요 술 먹고 막 전봇대 붙들고 앉아 있어도요 자기들이 이렇게 가면서 그래. 아, 뭔 술을 이렇게 많이 먹었대야? 그리고 그냥 지나가. 진짜 우리가 생활하다 너무 힘들어서 너무 속상해서 견딜 수 없어서 그냥 술 한잔 하면요 그래, 교회 다녀도 감당하기 힘들 때는 한 잔씩 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고 넌 장로가 술 먹냐? 아니, 너는 교회 다니는데 술 먹냐? 그러니까 똑같은 술을 자기들은 훨씬 많이 먹어도 괜찮고 우리는 한 잔만 해도 안 되고. 제가 교회가 주차장이 좁아가지고요 우리 중문교회 아주 전쟁이에요. 이게 주차 전쟁. 그래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가지고는 교육관 겸 주차장 널널한 데를 샀어. 수십억을 들여서 샀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숨통이 트이는 줄 알았더니 동네 사람들이 다 대놔버리는 거예요. 하나 도움이 안 돼. 그 몇십억 들여서 산 것이. 그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하고 이제 토요일날 저녁에는 막았어요. 죄송합니다. 내일은 주일이기 때문에 교인들이 차를 대야 되기 때문에 오늘 하루만 좀 양해를 바랍니다. 다른 데 주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당연히 이렇게 말할 줄 알았어요. 아유, 교회 때문에 우리가 주차장을 6일 동안을 활용해서 참 고맙다. 저 사람들을 생각해서 우리가 주일날은 딴 데다 대줘야 된다. 난 당연히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왜 못되게 하냐는 거예요. 교회가 돼가지고 왜 못되게 하냐는 거예요. 나도 하고 싶은 말 많아. 너 대라고 산다 이거요. 우리는 6일을 쓰게 하고 하루 우리 쓰겠다고 하면은 고마워할 줄 알았는데 그들은 마저 7일을 불편 없이 쓰게 해달라 이거예요. 우리는 80점, 90점 맞으면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우리가 100점 맞기를 원해요. 그게 시각차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죄를 져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죄 지켰냐마는 그 믿음이 약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무슨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래요. 괜히 이쁜 여자 보고 그 싱숭생숭한 생각만 해도 그 기도다 양심의 가책이 돼서 그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 그 여자를 보고 아직도 철이 안 들었는지 그 실없는 생각이 들었나이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생각한 것도 회개해. 생각한 것도. 그러니 막상 간음을 했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회개합니까? 눈물로. 다윗 같은 사람도 실수해놓고 평생 눈물로 침상을 띄웠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는 그래서 처음에 그 성경을 읽고는요 좀 뻥 같더라고. 아니, 아무리 울어도 어떻게 침상이 뜨냐. 베개를 적셨다는 건 모르지만 근데 성경에 거짓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묵상하다가 이게 하루 울은 게 아니야. 이게 죄져놓고 하루 울은 게 아니야. 또 울고 또 울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면서 평생 눈물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그 눈물을 모으니 침상이 떴다 그 얘기예요. 그게 모르겠어요. 내가 깨달을 때는 그렇게 깨달았어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 자, 솔직히 안 믿는 사람이 술 한잔 하다가 옆에서 여자가 따라주는데 그놈을 어떻게 먹고 그냥 취중에 그냥 뭐 동물동물 하다가 그냥 잡으렸다. 그걸 세상 사람이 주여 내가 간음을 했나이다. 그런 세상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최고로 훌륭한 인격자가 돼야 이 정도 회개하죠. 아, 나 어제 실수했네. 술 먹고. 이런 일을. 이거 실수했네. 그 훌륭한 사람이고. 금수 같은 사람. 이야, 그거 끝내주대, 진짜 그거. 차원이 다르다는 게.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이 세상 곳곳에 들어가서 정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여러분들이 모든 좋은 생각들이 이 두 사람은 그래도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요. 뭘로? 생각. 요거를 한문으로 쓰자면 이렇게 써봤어요. 생각으로. 이 두 사람은 죄송해요. 사각으로 사는 사람이야. 뭘로요? 사각으로. 그러면 인격자는 그 사각을 절제하지만 금수는 사각이 절제가 안 돼서 사각이 행동으로 나오는 그것을 사행이라 그런다 그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인격자와 금수만도 못한 사람의 차이가 뭐냐? 사각을 인격자는 자기 의지로 절제하고 금수만도 못한 사람은 그 사각을 행동으로 표현하니 인격자는 사각과 사행을 조심하는데 금수만도 못한 사람은 사각이 그냥 사행으로 행동으로 옮겨진다 그 말이에요. 알아들어요? 모르겠어요. 내가 생각해도 이게 보통 훌륭한 말이 아니에요. 이게 누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흔치 않아요.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김문은이하고 장경동이밖에 없다니까. 그러면 생각은 내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누가 주느냐? 이 사각 배후에는 대부분 마귀란 놈이 역사하고 이 생각 배후에는 대부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성령이 주시는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요. 자기 생각이라는 건 사실은 그것은 생각이 아니고
그걸 자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뭔가 자각. 예, 그래서 인생이 세상을 살아가는 길은 세 갈래 길이 있으니 생각, 자각, 사각 이렇게. 참 노래 무시하지 마세요. 이 노래가요 신비로운 겁니다. 예? 인생은 네 박자라고 그랬잖아요. 그 노래 보세요. 궁짜자 궁짜 네 박자 소에 그다 네 박자잖아요. 네 박자. 그 신기 어떻게 노래를 그렇게 만들었는지 나는 그게 그렇게 신기할 수 없어요. 그래 인생은 네 박자요 길은 사거리 길인 줄 알았더니 아니잖아요. 길은 또 삼거리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세 갈래 길 뭔 길? 그 인생은 네 박자인데 왜 길은 세 갈래 길일까? 여러분 나는 그런 분이 그걸 알고 불렀는지 모르고 불렀는지 모르지만 그 신비로운 게 정확한 얘기예요. 인생은 네 박자지만 길은 세 갈래 길. 생각의 길, 자각의 길, 사각의 길. 그러면 이거는 생각이 생행으로 나오고 예? 이거는 자각이 자행으로 나오고 이거는 사각이 사행으로 나온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은요 절대 생각을 생행으로 옮기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생행을 생심으로 바꾸고 이 사각이 사심이 되고 이 생심을 가진 자는 음식을 먹어도 생식을 먹어. 그런데 이 사심을 가진 사람은 음식을 먹어도 꼭 사식을 먹어. 네. 그러면 생식이 뭐냐? 보세요. 성령 충만한 분이 성령 충만한 분이 아무거나 먹는 게 아니에요. 요한이 여러분 식으로 세례 요한이 우리 식으로 침례 요한이 아무거나 먹습니까?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게 벌써요 다 성경에 먹으라는 거잖아요. 밥을 먹고 과일을 먹고 야채를 먹고 그게 참 좋은 거예요. 물고기를 먹으면 비늘 있고 지느러미 있는 걸 먹고 고기를 먹으려면 발이 굽이 갈라지고 되새기 많은 걸 먹고 그게요 그냥 나온 것 같아도요 그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돼지고기 막 없어서 못 먹는다고 돼지 그 비계 그놈 사다가 철판을 15도로 이렇게 눕혀가지고 골로에다가 끓이면 막 기름이 툭툭 떨어지면 그거 그게 뭡니까? 그거 항아리다가 받아놨다가 겨울에 뭐가 그렇게 맛있어? 그럼 한 숟갈만 집어넣고 비비면 무지하게 맛있어요. 그렇게 맛있던 돼지기름 요새 누가 안 먹잖아요. 요새 안 먹잖아요. 왜? 그렇게 맛있는 돼지기름이 몸에 해롭다고 안 먹잖아요. 우리는 이제 안 먹는 그것을 성경은 3,500년 전부터 안 먹었어요. 뭔 말인지를 알아듣나 몰라요. 이 성경이 얼마나 놀랍냐면 이 성경이요. 우리가 어렸을 때요 애들 6살, 7살, 8살 먹은 애들이요 내과에서 목욕할 때 팬티 입고 목욕하는 애가 없었어요. 그 무슨 팬티 입어 애들이 다 부시면 저는 빨가벗고 다 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권합니다. 아이 나는 이 사람아 장로네 내가 술 안 하네. 야 장로도 다 먹어. 잔소리 말고 먹어. 그래도 안 먹으면요 돌아서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쟤 진짜야. 쟤 진짜야. 그래요. 그럼 받으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 자식은 주면 다 먹어. 제가요 군대 처음 갔을 때요 해필 제가 이제 훈련 6주 마치고 자대 배치를 딱 받은 그날 토요일 날 자대 딱 들어가니까 주말이라 회식이 열렸어요. 내무반에서. 아유 막 드럼을 치고 막 앰프 기타를 치고 춤을 추고 막 근데 중대장이 딱 그러시더라고. 야, 그 오늘 신병들 한 잔씩 돌려라. 6명이 그날 들어갔는데 얼마나 군기가 바짝 들었어요. 막 눈동자도 깜빡거리고 조심하고 앉아있더니 잔을 쫙 6명을 쫙 돌리니까 5명이 다 받아 마신 거예요. 야, 너도 한잔해. 그래서 저는 교육에 다니기 때문에 술을 못 먹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기퉁배기를 손바닥으로 딱 들려 막 별이 반짝반짝반짝반짝 막 별이
죄송해요. 저는 절대 그런 용어 안 쓰는데 걔가 한 얘기요. 상병이었어 걔가. 내가 이거 그 일기장에 다 써놨어요. 누군지 내가 다 알아 지금도. 팍 때리더니 이 새끼가 군대에서 주면 먹는 것이지 교회 안 다니는 놈이 어디냐 이 자식아. 팍 칩니다. 그리고 저는 못 먹습니다. 그랬더니 제 귀에다 대고 너 이 새끼 이따 끝나면 죽었어. 나는 이제 그날 순교하는 줄 알았어요. 걔네들은 2시간 동안 그 즐거운 시간이 나에게는 얼마나 지금인지. 이제 여기서 가는구나 나는. 제대도 못하고 이제 순교하는구나. 딱 끝나고 쫙 치우더니 너 이리 와. 나 이제 죽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탁 귀에다 대고 하는 말이 야, 너 진짜다. 죄송해요. 저는 절대 그런 식으로 말 안 하는데 걔가 한 얘기예요. 걔가. 근데 걔가 뭐라고 했는지를 모르잖아요. 이런 경우가 어렵더만 이게 설교하다 보면. 걔가 한 얘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저는 절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걔가 한 얘기예요. 너 진짜다 그러더니 저 새끼들은 주니까 다 처먹었대. 학생회장 하다 온 애들, 청년회장 하다 온 애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벌미 잡히고 요거도 먹는 이유 가운데 하나라는 거 아세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어떻게 성령을 모신 분이 그 안에다가 술을 먹어 넣고 담배를 빨아대는가? 아니 무슨 성령님 민방공 훈련시킬 일이 있어 지금? 성령님 술 담글 일이 있냐고. 그게 담배요. 이게 사실이에요. 더 센 게 뭐냐? 마약이죠. 안 돼요. 사심은 뭐고 생심은 뭐예요? 이게 바로 사랑이요. 이게 바로 미움이고 이게 바로 감사요. 이게 바로 원망이고 이게 바로 희생이요. 이게 바로 시기고. 어떻게 성령의 사람이 시기를 합니까? 어떻게 성령의 사람이 생심 속에 어떻게 시기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잘 보세요. 이게 둘로 쫙 나눠지는데 생각, 생행, 생심, 생식 그냥 생생생생. 세상 사람들은요 사각, 사행, 사심, 사식, 사사사사. 그래서 생식의 결과가 생의 결과가 천국이요 사의 결과가 지옥이라. 그래서 천국은 생명이 넘쳐 흐르는 것이고 지옥은 사망이 넘쳐 흐르는 것이고. 지금 오늘 여러분은 어느 라인으로 가고 계세요? 윗라인, 아랫라인. 그렇지, 다 윗라인이라고 하시겠지. 예, 다 윗라인이라고. 근데 이제 문제는 윗라인은 윗라인인데 그것도 두 가지더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윗라인이 있고 그냥 교회 다니는 윗라인이 있고. 아랫라인도 두 가지요. 인격자적 라인이 있고 금수만도 못한 라인이 있고. 그래서 인생은 네 박자로 딱 집어넣으면 그냥 나오지요. 이렇게 하면 벌써 여러분도 몇 번인지 그냥 나오지요. 예. 1번, 2번, 3번, 4번. 이제 여러분은 좀 죄송하지만 딴 사람은 1번 하면 딱 생각나는 사람 있죠. 1번 하면 목사님 중에도 사도 바울 목사님, 베드로 목사님, 이런 분들이 성령 충만한 목사님. 인격자적 목사님, 금수만도 못한 가론 유다냐, 가론 유다. 금수만도 못해. 어떻게 자기 스승을 그래, 아무리 돈에 환장해도 그렇지 스승을 바로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잖아요. 그 세상에도 들여다보세요. 세상에도 인격적 성령 충만한 분 손양원 목사님. 왜 손양원 목사님이 훌륭하냐? 자기 아들을 둘을 죽인 왼수 같은 놈을 양자를 삼을 수 있는 그 사랑은 그건 인간으로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 손양훈 목사님. 근데 이 금수만도 못한 사람이 누구냐? 강호순이, 유영철이, 이 다 금수. 휴가철에 다 집 뒤지고 다니는 놈들. 이게 인간이냐? 그 인간이냐? 인간은 인간인데 금수만도 못하지. 금수만도 못하지. 그런 사람을 변화시켜야 할 유일한 땅의 기관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아세요? 이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느냐? 교회의 존재 이유를 모르니까 종교는 아편이라고도 하고 뭐 별별 오만 맞지도 않는 얘기 다 품어대니 그건 당신이 그게 느껴서 생각해서 그렇지. 주님은 이 땅 위에 오셔서 교회 하나 세우고 가신 거예요. 왜? 교회가 있음으로 삶이 변화되고 금수만도 못한 인간이 성자로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하나 있다면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게 사람이 변화되어야 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운전수를 바꿔줘야 돼요. 운전수를. 여러분 자동차가 오래 타면 보링을 해야 돼요. 정비소에서. 마찬가지요. 인간도 보링해주는 유일한 기관이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근데 교회가 그 기능이 지금 상실되어 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이 교회를 와서 교회를 통해서 변화가 돼야 되는데 그 변화력이 점점 약해져 가고 있다. 약해져. 담배 피우는 사람이 담배를 끊고 술 먹던 사람이 술을 끊고 못 던지던 사람이 변화돼서 자꾸 교회를 통해서 새 사람이 막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게 점점 문제가 생긴 것이 그런 자정 능력이 약해지니까 이거는 다니는 사람하고 안 다니는 사람하고 점점 표가 안 나려고 그래. 여러분 옛날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였을 때 예수 믿는 사람 몇 없을 때 그때는요 숫자는 적었어도 다 칭찬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뭔 잘못했다 하면요 이랬어요.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 잘못했대. C1점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리가 없다. 인정을 안 해서 잘못했다고 하면. 근데 교회가 점점 부흥되더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잘못했다고 하면 설마 믿는 사람이 그랬으리라고 했다고 해도 잘 안 믿었어요. 이게 좀 더 부흥되니까 교인이 많아지니까 많아지는 건 좋았는데 또 칭찬이 좀 바뀌었어요. 아이고 믿는 사람도 똑같더만 그래요. 이게 더 부흥됐어요. 이제 내 집 걸로 한 집이 교회 다녀. 그거는 좋은데 문제가 생긴 것이 믿는 놈이 더 나쁘더만 그래요. 숫자는 자꾸 늘어나는데 왜 칭찬은 자꾸 감소하는가? 옛날에는 숫자는 적었는데 칭찬을 잔뜩 안 얻는데 요즘에는 숫자는 자꾸 늘어나는데 칭찬이 감소해.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 가지 요인 가운데 하나가 교회가 변화의 능력을, 자정의 능력을 상실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나 그래요. 교회를 다니면 변화돼야 되는데 변화가 안 된다. 그럼 왜 다니냐? 그냥 유익하니까 다니는 거예요. 유익하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지금 그걸 아는 듯 모르는 듯 예수 믿으면요 지금 보통 유리한 게 아닙니다. 왜? 몇 천 명, 몇만 명씩 모으는 데가 교회 말고 어디 있어요? 돈 하나도 안 주고 변호사한테 가서 상담해도 되는 데가 교인이니까 되는 거죠. 그 교회 안에 누구는 없습니까? 높은 사람부터 막 다 있는. 그러니까 같은 교인이니까 얼마나 많은 혜택을 누립니까? 그러니까 그 이익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오는. 옛날에는 교회 다니면 누가 알아줬습니까? 욕 얻어먹죠. 그 욕 얻어먹을 걸 감수하고 다녔던 건 진짜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유익하니까 다니니까 저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거는 다시금 연구를 해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옛날에는 신앙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금은 신앙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꼭 그렇게 구분하는 건 나는 옳다고는 생각 안 하지만 가만히 보니까 죄송해요. 갖다 껴맞춰 볼게요. 그냥 믿는 사람과 성령 충만한 사람의 차이가 꼭 맞는 건 아닌데 어느 한 가지 점을 얘기하려고 그런 거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 한 가지로만 들으시길 바라요. 이게 야곱 같은 사람이고 이게 이스라엘 같은 사람이라고 내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야곱과 이스라엘은 그 사람이요. 이름만 바꿔준 거죠. 그러면 야곱은 뭐고 이스라엘은 뭐냐? 이거요. 야곱은요 오직 자기중심적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축복을 받는 일이라면 이거는 뭐 그냥 무슨 수단도 방법도 동원해서라도 뭔가 축복을 이뤄내야 되는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대단합니다. 이 지구상에 살다간 인류 가운데 아무도 못 해낸 일을 야곱이 해냈는데 그게 뭐냐? 뱃속에 삼촌과 고모는 있어도 뱃속에 형님은 없습니다. 뭔 말인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게 에? 뱃속에 고모 있다니까요. 뱃속에 삼촌도 있고 에? 그런데 뱃속에 누구는 없어요? 형은 없는 거요. 왜? 형은 순서대로 나오는 거니까. 에? 고모는 나보다 늦게 나올 수 있어요. 옛날에요 우리 어머니가 세대 때만 해도요 우리 어머니가 난 우리 큰 누나하고 우리 외할머니가 난 막내 아들하고 1살 차이였어. 뭔 말인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외삼촌하고 우리 큰 누나하고 1살 차이요. 우리 외할머니가 거기서 끝내서 그렇지 한 번만 더 낳았으면 이제 삼촌이 어려. 예, 그거는 가능해요. 삼촌이 어릴 수 있어요. 그러나 형이 어릴 수는 없어. 형이 어리면 동생이지. 그런데 인류 역사에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형과 동생을 바꾸는 유일한 사람이 야곱이란 말이에요.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야곱은 막 할 수 있다. 안 되는 게 뭐 있노? 된다 아이가. 아주 막 그런 굉장히 그 적극적인 사람. 여러분요, 여러분 장로님이니까요 잘 들어보세요. 그 말을 듣다 보면요 생언이 있고 사언이 있어요. 자꾸 말이 죽어가는 말이 있고요 자꾸 말이 살아나는 말이 있어요. 생은 그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언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언을 하고 죽기 어렵고요 사언을 하고 살기 어렵습니다. 왜? 우리 몸은요 우리 유전인자는 뜻에 의지에 반응하기 때문에요. 잘 들으세요. 설령 의사가요 당신 죽는다고 해도요 내 몸이 뭔 소리야 뭐 의사가 죽는다고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데려가야 죽는 거지. 나는 할 일이 있어서 안 돼. 그러면요 몸이 야 할 일이 있어서 안 된단다. 비상체제로 들어가라. 그래서 살아갑니다. 몸이 알아서. 그런데요 끝났다 이제 다 끝났다. 죽는단다. 그러면요 몸이 알아서 야 주인이 죽으란다. 준비해라. 내 말이 무지하게 맞다니까요 지금은 말이. 왜? 우리 몸은요 뜻에 반응하는 거요. 우리 말에 우리 몸이 순종하는 거요. 말에 우리 몸이 순종한다니. 그러니까 절대 부정적인 소리 하지 말란 말이요. 긍정적인 말을 하고. 할렐루야. 에서가 장자의 축복을 부정적인 소리로 지금 날려버리잖아. 부정적인 행동으로 날려버리잖아. 사언과 사행으로 지금 날려버리잖아. 예, 그래가지고는 이제 축복을 딱 하니까 이제 고기 잡으러 갔어요. 그 정보를 엄마가 알아가지고 야, 너 아버지가 너 형을 축복을 내보니 양을 1마리 가져와라. 내가 요리 만들 테니 가서 복을 받아. 엄마, 형은 털 사람이고 나는 매끈매끈해. 축복 받으러 들어갔다가 축복 그만두고 저주 받아. 이놈 새끼야. 저주 네 받으려면 내가 받을 때 잔들 말고 하라는 대로 해. 그러고 이제 양을 1마리 갖다 주니까 엄마가 요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들어간 거예요. 딱 들어가려고 보니까 그냥 들키게 생기니까 양을 가지고 이제 여기다 붙였어. 이렇게 가지고 이제 변장을 하고 들어간 거예요. 아버지, 고기 잡아왔습니다. 잡수고 축복해 주세요. 어떻게 빨리 잡았냐? 하나님이 순적히 만나게 했습니다. 그러냐? 어디 목소리가 야곱 같다. 이리 와봐라. 확인해 보게. 더듬거리니까 목소리는 야곱인데 몸뚱아리는 에서로구나. 그리고 축복을 하는데 제가요 그 성경을 묵상하다가요 거기 신방을 한번 가봤어요 내가. 네, 그랬더니 성경에 그렇게 써놨더라고. 이삭은 능히 분별치 못하더라. 근데요 내가 가서 보니까 분별하고도 남아. 왜? 가만히 보니까요 무슨 아들이 한 20명 돼서 바글바글 해야 어느 놈이 어느 놈인지 구분 못한다고. 딸랑 형제인데 그거 구분 못하겠어요? 두 번째, 고기를 잡아온 시간이 멀리 산에서 잡아온 게 아니라 집에서 갖고 온 것이고. 세 번째, 벌써 고기 맛이 자연산이 아니요 양식이지. 산짐승이 아니란 말이요 집짐승이지. 네 번째, 음식 솜씨가 에서 솜씨가 아니요 마누라 솜씨고. 벌써 목소리가 너 야곱이다 그랬잖아. 목소리가. 그 다음에 내가 너를 만져보리라 하고 털을 확인을 했는데 여러분, 제가 마지막 날 집회 끝나고 안수하려고 머리에 손을 딱 얹으면요 자기 머리와 가발은 대번에 표가 납니다. 시각은 속여도 촉각은 못 속입니다.
사람 털하고 염소 털을 구분을 못하겠어요? 덮어 만져볼 때? 에? 아무리 몰라도. 그 다음에 벌써 축복하려고 껴안을 때 몸 사이즈가 달라. 에서는 산 타서 근육이 불룩불룩 나왔고 야곱은 그냥 여자 살처럼 몰랑몰랑하고. 벌써 냄새가 달라요. 여러분 부인들이요 집에 가서 신랑 머리에 코를 대보고 아들 머리에 코를 대보세요. 대번에 냄새가 다릅니다. 아들 머리에서는 약간 고소로몬 냄새가 나고요, 신랑 머리에서는 약간 쉰내 나고 그렇습니다. 아니 가서 맡아보라니까 내 말이 들리나? 오호이, 냄새가 틀리다니까. 아들 냄새하고 아버지 냄새하고 냄새가 다르다니까 벌써. 그 다음에 이삭이 늙었다고는 하나 그렇게 바싹 늙은 건 아니야. 그 뒤로도 수십 년 더 살았어요. 그리고 이미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뜻이 큰 놈이 작은 놈을 섬기리라는 걸 알았어요. 요지는 이삭은 그게 야곱이라는 걸 다 알고 축복해줬다, 그 얘기죠. 내가 그걸 보고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왜? 오늘 우리가 은혜 받겠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됐지만 솔직히 모르겠어요. 내가 여러분이 인생이 아니니까. 내 삶을 두고 봐도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 귀하게 쓰임받는 종 될 자격이 있습니까? 아니요. 내가 나를 볼 때 솔직하게 말하자면 맑은 하늘의 지하실에서 날벼락 맞아 죽어야 돼. 한평생 주를 위해서 살아온 내가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어? 여러분은 지하 3층에서 날벼락 맞아요. 내가 볼 때. 그런데도 이렇게 사는 게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런 거짓말하는 야곱을 알고 축복하는 이삭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알면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봤다, 그 말입니다. 나는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그러면 리브가는 뭐냐? 네가 받을 저주가 있다면 내게 돌려라. 우리가 받을 저주가 있다면 내게로 돌리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성경을 그렇게 봐야 제대로 보는 거예요. 그 축복 뺏어받고 에서가 패 죽인다고 하니까 야곱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가서 20년 동안 거부가 되어 돌아오는 때 형이 군사 400을 데리고 옵니다. 이 야곱이 비상한 사람입니다. 아니 자기를 맞이하려면 4명만 데리고 오지 왜 400명을 데리고 와? 이거는 맞이하겠다는 게 아니고 패 죽이겠다 이거예요. 패 죽이겠다. 그러니까 야곱이 거기서 인간적 방법을 써봐. 양떼 소떼 중에 좋은 걸 골라서 뇌물을 딱 보내는데, 제가 어느 날 시간 내서 계산을 해봤어요. 양 얼마 치고 소 얼마 치고 했더니 3억이요 3억. 그 계산을 내가 계산해보니까 3억. 그러니까 그놈 먹고 떨어지라 이거예요. 그놈 먹고 딱 3억을. 그래도 불안한 기가 가시지를 않아. 그러니까 두 번째로 처자식을 보내. 비상한 사람이에요 야곱이. 왜냐? 인간관계 속에서요, 신랑한테 욕 얻어먹고 신랑한테 얻어맞은 여자는 있어도 시숙한테 얻어맞은 여자는 없습니다. 뭐 말인지 알아들어요? 죄송해요. 남편이 아내에게 이런 여편네 그냥 쌍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그러나 재수시고 이런 여편네 쌍 이게 못 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누라보다 재수씨가 어려운 거예요. 아무리 잘못해 재수씨 그러는 게 아닙니다. 이 정도 해야지. 이런 이 못 오는 거라니까 재수씨는. 그걸 노린 거예요. 야곱이 나는 미워해도 처자식은 재수씨 조카들은 그럴 거다. 그리고 뇌물을 보내고 그 다음에 처자식 보내고 그 다음에 야곱이 혼자 남은 거예요. 그게 뭐냐? 뇌물이 안 통하고 처자식 안 통하면 도망가겠다 이거예요. 방법이 없잖아, 방법이. 그래서 36개 주랭랑 권법을 최초로 쓴 사람이 성경의 야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마지막 믿은 게 이 두 가지요. 그거 이제 혼자 쳐져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딱 하는데 진짜로 그랬는지 나도 모르고 그냥 내가 거기 신방을 성경 보다가 타임머신 타고 들어가서 그 상황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묵상하다가 깨달은 거예요. 처음에 야곱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아무도 하지 않는 설교를 내가 지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누누이 하는 말이지만 난 내 말이 꼭 맞다고 생각 안 한다니까. 그러나 나는 꼭 틀리다고도 생각 안 해요. 자, 야곱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야곱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 인간 같지 않는 놈을 조치해 주시옵소서. 저게 사람입니까? 아니
무슨 형제가 많기나 합니까? 딸랑 형제 있는 걸 20년이 지나면 용서할 만도 하지. 그걸 용서 못하고 군사 400을 데리고 오는 저게 인간입니까? 하나님 빨리 조치해 주시옵소서. 그것도 축복을 내가 그냥 받았습니까? 당당하게 팥죽 주고 샀습니다. 내 그렇게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조금은 이상은 해도 그걸 불법적 합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기도를 그렇게 하니 천사가 그 기도를 가만히 듣다 보니 이것이 지금 기도가 이거 영 잘못됐어. 그럴 수가 없어 이런 기도를. 그러니까 나 가야 되겠다. 놔라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가버리면 어떻게 하라고 내가. 그러니까 안 됩니다. 축복해 주세요. 거기서 말하는 축복은 살려달라 그 말입니다. 나를 살려달라. 내 지금 형한테 죽게 생겼으니까 축복해 주세요. 그러니까 너 기도 들어보니까 가짜니여 들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가야 돼요. 못 갑니다. 놔라 못 놉니다. 그러니까 환도뼈를 쳐버렸어요. 이게 치명적인 것은 쩔뚝이가 된 이것이 중요한 거는 마지막 야곱이 믿었던 게 뭔데? 2달인데 그걸 쳐버리니까 이제는 뭐를 못 가요. 이제 도망을 못 가는 거예요. 이 도망을 가야 되는데 거기서 완전히 마지막 소망인 2다리가 끊어지면서 이제는 올인한 겁니다. 기도에. 처음에는 아이 주여 축복해 주세요. 이거 여지껏 이런 게 이거 뭐가 되겠습니까? 이거 하나님 입장을 바꾸는 거 생각해 보세요. 이거 저 인간 같지 않은 놈을 말이요 저거 해결해 주셔야지. 이거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 정도는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하나님 입장을 바꾸는 거 생각해 보세요. 내 20년 동안 이거 그냥 이룬 게 아닙니다. 내 눈곱들 열흘 없이 말이요 이렇게 해가지고 됐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돼버리면 이거 침맹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조치해 주셔야지. 이게 인간입니까?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기도를. 그런데 이게 나가니까 이제는 기도가 세졌어요. 막 그때 기도가 깊어지면서 놀라운 변화가 야곱에게 일어났는데 나를 죽이겠다고 쫓아온 인간 같지 않은 형 에서가 바뀌어지는데 나 때문에 20년 동안을 응어리지고 살아온 형의 마음이 불쌍해진 것이 읽어진 거예요. 나를 용서 못한 나쁜 형이 아니라 나 때문에 20년 동안 어느 한 날 편히 잠을 못 자고 오죽하면 동생을 맞이하는데 400명을 끌고 올 수밖에 없는 그 형의 아픔이 읽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나쁜 놈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 형을 불쌍하게 해주세요. 우리 형 때문에 20년 동안 어느 한 날 편하게 못 자고 저렇게 하늘 품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형 불쌍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 형을 축복해 주세요. 이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야곱과 이스라엘이 다른 것은 축복을 받은 건 똑같은데 야곱은 요거도 먹는 원수가 생긴 축복이고 이스라엘은 아무도 원수가 없는 축복이에요. 잘 들으세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스라엘 같은 축복을 받고 이스라엘 같은 성장을 해야 되는데 야곱 같은 축복을 받고 야곱 같은 성장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야곱의 축복과 이스라엘의 축복이 다른 것은 야곱은 누군가 원수가 생기는 축복, 누군가가 미워서 한을 품고 가는 축복, 그게 야곱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축복은 그 원수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로 바뀌어지는 아무도 원수가 없는 축복. 잘 들으세요.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옳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거룩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나는 내가 깨달은 바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큰 교회가 존경을 받고 칭찬을 듣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데 그 이면에는 숱한 비난과 욕을 얻어먹는 이유가 뭘까? 야곱 같은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큰 교회가 하나 무너질 때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안타깝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는 속이 다 시원하다고 하는, 왜냐? 야곱 같은 축복을 우리가 받아가고